네, 오늘 이 시간에도 스가랴 1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 말씀을 함께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 스가랴서에 기록된 그 시기와 그 배경, 그리고 성경 전체에서 이 스가랴서가 차지하고 있는 위치적인 의미를 간략히 함께 또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스가랴서는 포로 시기를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후의 시기를 그 배경으로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선지서가 기록된 주된 목적은 성전 재건에 있었는데, 그 성전 재건이라고 하는 동일한 주제가 앞선 학개 선지서, 그러니까 스가랴 선지자와 동일한 시대에 사역을 했던 학개 선지자를 통해 기록된 말씀과 또 이 스가랴서의 내용들 가운데 함께 언급되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지난 시간에 함께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학개 선지서는 성전 재건에 있어서의 외적인 부분에 좀 더 초점을 맞추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 스가랴 선지서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전 재건에 있어서의 내적이고 영적인 부분에 좀 더 초점을 맞추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그런 측면에서 학개 선지서는 성전이 예표했던 오늘날 교회 공동체 가운데 외적인 부분들, 즉 조직체로서의 교회의 모습에 좀 더 주목을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에 비하여 스가랴 선지자가 선포하고 있는 바는 오늘날 교회에 비추어 생각해 보았을 때 좀 더 내적이고 미래적인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사실을 함께 생각해 보았던 것입니다. 물론 전적으로 다 그렇다는 말은 아니지만 학개 선지서와 스가랴 선지서를 비교해 보았을 때 비교적 그렇다라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서를 고려해 보았을 때 교회의 본질은 영적이고 내적이고 또 미래적인 부분 가운데 더 가치가 있긴 하지만, 그 영적이고 내적이고 또 미래적인 가치는 가시적이고 외적이고 현세적인 가치를 통해 주어지고 누려지고 만끽되어지기 시작하는 것이다라는 사실 또한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는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말했던 것처럼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라는 말과도 이어지는 내용으로, 비록 교회라는 가시적 공동체 안에 속한 자들이 모두 알곡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택하신 모든 알곡은 가시적 교회 안에 속해 있다라는 것이고, 우리 눈에 보여지는 유형의 교회는 주님의 몸이자 지체로 하나님의 구속 역사에 있어 가장 중심의 실체이기 때문에 우리는 유형의 교회, 즉 우리 눈에 보이는 지역의 교회들의 가치를 가벼이 여겨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러한 성경 말씀의 내용들을 통해 발견하고 깨달을 수 있어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최근에 계속해서 함께 나누고 있는 말씀에서와 같이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눈에 보이는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눈에 보이는 교회의 여러 지체들을 통해 실제로 누리고 만끽할 수 있고, 또한 실제로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내 보일 수 있다는 사실을 늘 명심함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교회는 무조건적인 양적인 성장보다는 내적인 순결함과 교회다움, 하나님 나라다움이라고 하는 가치를 더 귀하고 가치 있게 여길 수 있어야지만 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원리, 곧 교회는 성경 말씀에 기초한 외적인 질서 가운데 세워져야지만 된다. 그리고 그러한 외적인 질서 위에 세워진 교회는 하나님 말씀의 내적 원리로 또한 세워져 가야지만 된다. 하나님의 말씀의 내적 원리인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원리 속에서 세워져 가야지만 된다. 그렇기에 교회는 무조건적인 사랑과 용납과 포용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의 사랑, 진리 안에서 하나됨을 추구하는 공동체가 되어야지만 한다라고 하는 것이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고 있으신 교회가 세워져 가는 데 있어서의 중심 원리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일련의 개론적인 의미들을 살펴봄을 통해 교회가 세워짐에 있어 가장 우선되는 내적 원리는 무엇이 되어야 한다라는 결론에 다다를 수 있겠습니까? 우리 개개인의 성도가 되는 것은 물론이고, 또한 교회가 교회답게 세워져 가는 데 있어 가장 우선되는 기초는
바로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에 대한 인지와 자각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법과 그 원리에서 떠난 모든 생각과 행위가 다 죄라는 사실에 대한 인지와 자각이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행하지 않는 모든 행위, 모든 생각, 그리고 모든 마음에서의 비롯되는 것들이 다 죄라는 사실을 인지하는 것이 성전 재건의 기초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 모퉁이 돌, 그 기초석이 누가 되어주신 것입니까? 그렇기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 성전의 기초석이 되어주심으로 이후에 함께 성전이 되게 하시는 모든 이들에게 본이 되시고 또한 기준이 되어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성전이 재건된다라는 것은, 그리고 성전이 세워진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와 같은 자들이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내 보여주신 하나님의 형상으로의 회복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작점이 바로 우리의 죄인됨, 우리가 생각했던 모든 것들, 우리가 추구했던 모든 가치와 생각들이 다 악하였다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자각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무엇이라 말씀하고 있으십니까? 5절에 기록된 말씀의 의미는 너희 조상들이 다 죽었고 그들에게 말씀을 전했던 선지자들도 다 죽었다라는 사실을 말씀하므로, 선지자들이 전했던 말씀은 시대와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전해지는 말씀이 아닌 모든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동일하게 증거되어지는 모든 시대에 살아계시고 모든 시대 가운데 존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6절에 기록된 말씀에서와 같이 그 말씀하신 바는 말씀하신 바 그대로 다 성취가 되었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하나님께서는 5절과 6절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 내가 지금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을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도 그 당시의 선지자들을 통해 똑같이 말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떠했냐? 내 말대로 다윗의 왕국이 멸망했고 예루살렘의 성전이 파괴되지 않았냐? 비록 그때의 너희 조상들이 어떻게 반응하였느냐? 그들이 돌이키며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의 길대로 우리의 행위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고 그 뜻하신 것을 우리에게 행하셨다라고 말하지 않았느냐? 그렇게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았느냐? 너희가 그것을 알고 있지 않냐? 너희가 그 이후에 지금의 이 막막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 않느냐? 너희는 이제 어떻게 할 것이냐? 너희 앞에 놓여져 있는 복과 저주의 삶 중에서 무엇을 택할 것이냐? 라고 말씀하고 있으신 것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에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선포하신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이 말씀의 1차 수신자라고 할 수 있는 포로로 끌려갔던 유다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바라보고 있으신지를 알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난 주일 설교 때도 언급을 했지만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예루살렘에 남은 유다 백성들을 나쁜 무화과라고 말씀하셨고 포로로 끌려온 유다 백성들을 좋은 무화과라고 말씀하시므로 결국 포로로 끌려온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구별하여 남기신 자들이라는 사실을 말씀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지난주 말씀 가운데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좋은 무화과라고 평가하시며 유다 땅에서 포로로 이 바벨론까지 끌려왔던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그들은 예루살렘에 남겨진 자들보다 특별히 더 거룩하고 더 선하고 더 의로운 사람들이었습니까? 그들은 에스겔 선지자의 말을 어떻게 들을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까? 그들은 어디 한번 드러나 보자 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 자들이었고, 또한 유행가를 부르는 가수의 노래를 듣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이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얼마나 내 귀에 잘 들려지는가? 얼마나 그 말씀이 아름다운 곡조가 들리듯 그렇게 노래를 잘 부르듯 설교의 말씀을 선포하는가? 라는 관점에서
설교의 말씀을 듣는 자들이다라고 말씀을 하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약속하신 때에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약속하신 바대로 새 영을 당신의 백성들에게 허락하심으로 말씀을 바르게 듣게 하시고 말씀에 바르게 반응하게 하시는 참된 하나님의 나라, 영적 이스라엘의 왕국을 세우실 것을 약속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오늘날 우리의 살아가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승천하심과 지금 이 순간에도 여전히 그 자리에서의 일하심을 통해 이미 성취가 되었고 또한 누려지고 만끽되어짐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이 사실이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에게 임하였던 심판과 저주는 당시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남기신 자들을 돌이키게 하시기 위한 수단이기도 했지만 오늘 말씀에서와 같이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깨달음을 주시고 우리의 현재에 머무르고 있는 죄된 모습에서의 돌이킴을 위해서도 들려주고 있으신 말씀이기도 함을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말씀으로 선포되었을 때 우리에게 깨달아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말씀의 실제를 증거하는 수단이 될 것입니다. 여기서의 제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의 실제를 증거하는 수단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이 말은 단순히 좋은 의미에서의 본이 될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닌 오늘 말씀에서의 당시 유다 백성들의 삶을 보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였습니다. 하나님의 예언하신 바가 실제였습니다. 라고 그들의 징계 가운데 고백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드리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들려지는 말씀대로 우리의 삶에서의 고쳐야 될 부분들을 고치지 아니하고 돌이켜야 될 부분들을 돌이키지 아니할 때 하나님께서는 비록 우리를 향한 구원의 약속을 폐기하지는 않으실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림받은 자와 같이 되게 하지는 않으실지라도 우리를 향한 사랑의 크기만큼 우리를 그 죄 가운데서 돌이키게 하시기 위한 사람의 채찍과 매가 저와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될 것이고 우리는 그러한 삶의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모든 말씀이 실제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바와 같은 그 다윗 언약 가운데 계시된 바와 같이 당신의 백성들을 향한 그 사랑의 채찍을 결코 거두지 아니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그 말씀의 실제를 우리의 삶을 통해 증거케 되게 되는 날이 있을 것이다라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기록된 성경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발견하고 그 사랑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를 귀담아 듣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의 머리 되시고 교회의 모퉁이돌 되시며 교회의 기초석이 되시는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어떠한 삶을 사셨으며 또한 어떤 말씀들을 들려주셨는지 그리고 그 이후를 살았던 사도들은 또 어떤 삶을 살았고 그들을 통해 세워진 교회의 모습은 어떠하였는지를 정말 성경 말씀을 통해 자세히 살피고 깊이 묵상하며 우리 각자의 삶에 적용하기 위해 애쓰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이미 임한 복을 온전히 누리고 만끽하며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지금도 부어지고 있는 그 복을 온전히 누리고 만끽하며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와 반대로 그러하지 못할 때 우리는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교회 공동체라는 극치의 은혜 가운데 속하여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그곳에서 지옥 같은 삶을 살게 되는 힘듦과 고통이 있을 것이다라는 사실 또한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나타내 보인 행위대로 우리도 대접받게 하시고
우리가 나타내 보인 모습대로 우리 또한 그들에게 그와 동일하게 여김받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 나라의 복이 개인에게 특별한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다라기보다는 하나님 나라 공동체 안에서의 서로를 향한 사랑의 섬김을 통해 누려지고 만끽되어지는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지난 주일 오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초대교회 때 하나님의 복이 그 교회에 임한 것이 모든 공동체가 다 부자가 되어 가난한 자가 없어지게 된 것이 아닌 몇몇의 사람들에게 허락된 물질의 은혜가 모두에게 함께 공유되어짐으로 하나님 나라의 그 편만한 가난한 자가 없어지는 은혜가 그 교회 가운데 채워졌던 것처럼 오늘날 하나님 나라의 복 또한 어떤 개인에게만 특별한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 아닌 개개인 구성원 모두에게 동일한 특별한 은혜들이 주어짐으로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고 만끽하는 것이 아닌 이 하나님 나라 공동체 안에서의 서로를 향한 사랑의 섬김을 통해 편만이 누려지고 만끽되어지는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기에 저는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의 징계도 물론 그 각자의 삶의 개인적인 부분에서 여러 모양으로 나타날 수도 있지만 예전에 권사님들이 말하는 것처럼 예전에 과거 시대를 살았던 목사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누군가에게 있는 어떤 질병이 그 삶에서 풀리지 않는 여러 문제들이 하나님의 징계로서의 그 삶 가운데 임하는 여러 수단들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보다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구성원들 사이의 여러 문제들을 통해 저는 하나님의 징계가 그 교회 공동체 구성원에게 임하고 경험되어질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고 원수라고 여겨질 만큼의 나를 향해 죄를 범한 자들까지도 용서하고 사랑하기 위해 애쓰는 자가 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나를 사랑하듯 사랑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 진정한 의미에서의 하나님 나라로서의 교회, 물질적으로 가난한 자가 없고 지적으로 하나님을 모르는 자가 없고 하나님의 사랑에서 소외되는 자가 없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그리스도의 본대로 세워져 가며 그 아름다움과 멋과 영광을 이 세상 속에서 마음껏 드러내는 우리 바른교회 공동체가 되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